님들 오늘은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나가 아니라 몇 개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유심히 고찰해 보시고 답을 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짜장 아니면 짬뽕 하나 둘 셋. 이렇게 본인의 선택에 좀 자신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짜장면을 선택하시면 짜장면인 거고, 짬뽕이면 짬뽕이고. 참고로 저는 오늘 짬뽕을 먹었습니다. 네, 치킨 아니면 피자 하나 둘 셋. 그렇네요. 좀 연세들이 좀 더 피자는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실 나이이신 것 같은데, 자,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돼지고기 아니면 소고기 시작. 좀 있는 집에서 사시는군요. 소고기를 이렇게 잘 드시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아주 극명하게 좀 이렇게 보면은 자기 취향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취향이 있죠. 사람의 수만큼 취향이 있다라는 말도 합니다. 저는 김치에 젓갈이 많이 들어간 걸 좋아하는데 아내는 거의 안 들어간 걸 좋아하더라고요. 뭐 취향 문제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요, 그냥 이렇게 취향 문제, 그냥 아무런 선택이 큰 역할을 하지 않는 문제들도 있지만 정말 삶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이제 수능이 끝났는데 우리 이제 고3 친구들은 그 선택을 해야 되겠죠. 내가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 혹은 재수를 할 것인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디 취직할 것인가, 또 어떻게 누구랑 결혼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 마음대로 내 취향대로 하는 선택이 아니라 정말 단 한 번의 선택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갑자기 그런 선택이 놓일 때들도 있죠. 그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가 이런 말을 했죠. 영어로 하면은 Life is C between B and D라고 합니다. Life, 삶은 B, birth, 그러니까 탄생과 D는 death죠. 죽음 사이에 C, choice, 선택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만큼 이제 사르트를 비롯한 어떤 실존주의적인 세계관 안에서는 이 선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관자가 돼서 내가 항상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내 삶을 앞으로 기투해 나가는, 내 삶을 앞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거다. 남한테 휩쓸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념들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뭐 이제 이런 말을 실존주의적인 세계관 안에서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한테서는요, 그냥 이런 실존주의자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선택을 뛰어넘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단 하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제시하는 선택인데요. 우리 같이 오늘 말씀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집트의 신을 섬길 거냐, 아니면 바알 같은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길 거냐, 이거 뭐 사실 대단할 게 없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여호수아가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그 시점을 잘 따라가서 가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시종의 역할도 하고 또 졸지에 군대를 이끄는 장군의 역할도 하다가 나중에 모세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 점령하고 아이성 앞에서 한번 실패하고 또 점령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23장 1절입니다. 네, 2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여호수아는요, 옛날에 그때 같지 않습니다. 정정하던 그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다 다니면서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어디 하나님이 보내시든지 간에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던 일들 다 감당하던 그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요. 오늘의 말씀은 사실상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우리 24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나오죠.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얘기하고 그리고 가신 거예요. 요원입니다. 110년이라는 정말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그렇게 살다가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할래 너희들? 이집트 신을 섬길래? 아니면 바알을 섬길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래? 어떻게 하겠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싶으면 그냥 믿지 말아라. 하지만 확실하게 하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뭐라고 대답하죠?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자신감 있게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믿지 못하죠. 24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무슨 말인가요? 말로는 누가 못하냐 이 말입니다. 말로는 뭘 못해. 그동안 다 한 게 있거든요.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 시종할 때 정말 지겹게 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뭐 일만 있으면은 우리 죽겠다 하면서 딴 신을 바라보고 딴 신을 섬기고, 본인이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된 후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아이성 때 문제부터 해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봤으니 여호수아가 말하는 겁니다. 확실하냐고? 정말로? 라고 묻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많이 경험했습니다. 시작부터 이집트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봤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그 사이로 걸어갔고요. 말도 안 되는 싸움 속에서 싸워서 이겼고요. 수두룩하게 몸으로 경영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막에서 내리시는 그 만나 메추라기 직접 손으로 잡아서 깃털 뜯고 요리해가지고 먹기도 했고요. 목마를 때는 어땠습니까? 바위에서 또 쏟아지는 강물을 보고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거를 마셨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끊기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또 말하는 겁니다. 24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이방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견둔질하게 만드는 것들 다 치워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다 없애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여호와 하나님한테만 너희의 마음을 향해라. 완벽하게 0.1%의 불순물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냐고요. 그렇죠? 이것도 귀에 박히도록 들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히브리인들이 이집트 땅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반복하셨어요. 그냥 이방신들 다 없애버리고 나만 바라봐라 라는 얘기를 지난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50, 60년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못하러 또 합니까? 안 들으니까요. 안 들으니까. 해도 또 해도 안 들으니까 그냥 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많이 다른가요? 우리는 많이 다른가요? 이 사람들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는 내내 들었죠. 내 안에 그리스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 엄청나게 들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면전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 자체는 그런 걸 못 봤을지 몰라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도우심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이 험악한 삶에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만나, 메추라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먹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숨쉬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랑 똑같이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면서 다른 우상들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하면서 한쪽 눈으로는 살짝 남겨놓은 그게 뭐든지 그거 딱 잡고 뒤에 숨기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처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할 때가 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돈이라는 명예라는 자식이라는 나라는 그 우상을 섬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그런 이끄심들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기도하는 건데, 정말로 바라고 소원하건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만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도 중에 말씀 가운데 마음 깊숙이 박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걸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눈앞에 절망의 순간이 있을 때,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딱 한 번 침묵하시고 딱 한 번 뭔가 안 하시면은 그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그냥 깡그리 다 잊어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죠.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구나. 아니, 아예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가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포기해도 될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홍해를 가르시지 않았다면, 요단강이 안 갈린다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고 강물을 터뜨리지 않으시면은, 그러면 쓸모없는 하나님인가요? 그러면 하나님 버려도 되는 걸까요? 이건 이스라엘의 믿음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이처럼, 애기처럼 뭐 주면은 아이고 좋아라 감사합니다 했다가 뭐가 없으면은 바로 절망하고 저버리고 욕하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우리들은 이런 이스라엘의 믿음을 뛰어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그들과 다르거든요. 내가 달라진 게 아니고 우리가 달라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게 다릅니다. 그들이 꿈에도 상상도 못 해본 것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떨어지는 거, 그딴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 비교도 못할 그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걸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딱 답이 나와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아멘?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안 믿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안 믿어져 그래서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내 상황과 내 기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박아 놓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말은 뭔가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할 만큼 하셨어요. 그죠? 더 이상 뭘 바래요? 할 만큼 하셨습니다. 자신의 정말 마지막 카드를 꺼내 놓으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골고다 그 언덕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봐라, 나는 내 아들을 여기 못 박아 죽였다. 나는 근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너희들을 택하겠다. 너는 살릴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저울 한쪽에 놓고 저와 여러분을, 아니 온 인류를, 온 우주를 다른 쪽 추에 놓으면은 어느 쪽으로 무게가 쏠릴까요? 이거 뭐 잴 것도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은 우리한테 넘어온 겁니다. 나한테 넘어온 거예요. 우리한테 넘어온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삶에 아픔이 좀 있다고 해서, 슬픔이 좀 있다고 해서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고 앞이 깜깜하고 막힌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상황이 있다고 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그 하나님을 그냥 원망하고 탓하고 버리시고 다른 방법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다른 신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슬픔, 내 아픔, 내 필요, 내 고통, 다른 말로 하면 나입니까? 제레미 캠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레미 캠프라는 사람 혹시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유명한 미국 CCM 가수이면서 찬양 인도자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 다니던 시절, 그 20년 전에 정말 좋아하던 찬양 인도자고, 그분이 이제 사는 곳 근처에 왔을 때 그 찬양 콘서트도 가봤었는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분이 직접 하시던 간증인데요.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본인이 이제 CCM 가수니까 CCM 공연을 가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관중석에서 아주 예쁜 자매를 봤다는 거예요.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첫눈에 반해서 어떻게 해서 사귀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2000년 10월에 결혼을 했는데요. 너무 행복하게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 중에 시상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막 적었대요. 이제 곡을 쓰는 사람이니까 쓰면서 곡을 썼는데 그 제목이 Walk by Faith예요. 그러니까 번역하면 뭐 믿음으로 걷기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근데 가사가 좀 이상합니다. 신혼여행 중에 썼으면 뭔가 사랑 노래 같을 것 같잖아요. 근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제 제가 의역을 한 거라서 좀 이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손이 너의 모든 길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당신이 말할 때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모든 날, 모든 순간 당신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도 이 깨어진 길이 바로 당신께서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은혜로운 가사하고 좋죠. 그런데 이거를 신혼여행 중에 썼다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도 이 깨어진 길이 바로 당신께서 준비하신 것이라 믿겠다. 사랑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가사를 쓴 거예요. 본인도 이상해서 이 가사를 쓰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 내가 이런 가사를 쓰고 있습니까? 저 지금 완전 행복한데 완전 즐거운데 왜 이런 가사가 써질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뭐 생각나시겠죠?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아내의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병원에 갑니다. 검사를 받는데 난소암, 그것도 말기라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몸부림쳤을까요? 그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얼마나 빌고 빌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바짝가랑이 붙잡고 흔들면서 빌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2020년 10월에 결혼해서 2000년 10월에 결혼해서 2001년 2월에 그러니까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저라면은 그냥 좌절하고 자포자기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폐인이 되었을 텐데, 근데 이 사람은 그 상태에서 이런 가사를 가진 노래를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번역한 거라서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가사가 이렇습니다. 텅 빈 생각들과 흩날리는 낱말들 내 마음에서 쏟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찢어진 적이 없는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은혜가 비처럼 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의 모든 아픔을 씻어내시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의 신실함을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의 진실됨을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믿습니다. 이런 가사를 가진 노래를 썼습니다. 제목이 I Still Believe라는, 번역하면 난 아직도 믿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진 곡인데요. 최근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같은 이름으로 영화도 나왔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토대로 만든 영화인데, 참 결혼하자마자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죠? 이해가 되지 않는 아픔이에요. 아파 죽을 것 같은데, 아파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은 도대체 이 상황에서 뭘 하고 계시나 하고 원망하고 슬퍼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결국 그는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계속해서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사람만 그랬습니까? 우리에겐 참 허다한 증인들이 있죠. 성경 안팎으로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도 무수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 이후에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떠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즐비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홍해를 가르지 않으셔도,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만나가 없어 배가 고프고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도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분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님들, 삶의 매 순간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선택했으니까 오늘은 괜찮아, 일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지금은 괜찮아가 아닙니다. 매 순간입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불쑥불쑥 찾아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보려고 할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 이쪽으로 가는 것이 더 이득이 될 것 같고 내 삶이 더 풍족해질 것 같고 더 좋은 길, 더 편안한 길 같다고 할지라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일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혼자 이 차가운 세상 가운데 떠밀려져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시고 그분을 선택하시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은, 성경에 박혀있는 그 약속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맺으신 언약이에요. 계약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그 계약을, 그 언약을,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신 그 언약을 절대 깨뜨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평안함을 가지시고 대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오늘 하루도, 내일도, 매 순간 내가 그분을 선택하며 그분만 따라가며 그 좁은 길, 아무리 험악한 길이라도 따라가겠다 다짐하고 또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